남편이 준 신용카드로 이제 가정 생활을 하다가 아마 카드를 많이 써서 카드가 한도 초과가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남편하고 이제 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좀 이제 크게 싸웠나 봐요. 이제 술을 먹고 잠들었을 때에 이 남편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20대 여성이 잡혔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에 저촉되는 죄이지만 사실을 우리도 모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불신자는 죄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이 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자, 이 죄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때 사단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건드렸냐면 바로 이걸 건드렸어요. 나 중심을 건든 겁니다. 나 중심을.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와,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내가 전지전능하게 된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된다고? 야, 좋겠네. 자, 나를 건든 거죠. 그 다음에 뭘 건드렸냐? 물질을 건든 겁니다. 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겠네? 좋은 집, 좋은 차, 세계 여행, 와, 호화로운 요트도 내가 가질 수 있겠네? 물질을 건든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도요, 여기 건들면 다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성공을 건든 겁니다. 자, 이렇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건드니까 아담 하와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단은 어디를 건드냐? 계속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를 계속 건듭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 얻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인간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여기를 자꾸 공격하는 거죠. 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계속 성공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능력으로 성공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한계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뭐에 의존하냐면 무속인 찾아갑니다. 그리고 점을 치죠. 그리고 때로는 굿도 합니다. 때로는 돌, 나무에다가 빌기도 하기도 하고 또 제사 지내고 고사 지냅니다. 이렇게 여기에 자꾸 의지할 수밖에 없죠. 왜?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자, 이러니까 6가지로 계속 고통이 오는데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우상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의 질병이 자꾸 찾아오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가 또 고통을 당하고 후대에게 영적인 문제가 전달되어지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죽어서도 또 계속 그 저주와 재앙이 지옥까지 쫓아오고 이렇게 계속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떠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이 문제는 계속해서 마치 피라미드처럼 내가 한번 하나님 떠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에 따라오는 그 문제들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넓어지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커지고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떠난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칫 잘못하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되어지면 마귀의 종로로 살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언약 붙잡지 못하면 성공을 위해서 계속 상대방의 접대한다는 이름으로 타락하고 또 쾌락에 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종로로 삽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사단이 원하는 건 뭡니까? 계속 우상 숭배의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원죄의 죄 속에서 못 빠지게 나오고, 그리고 사단이 원하는 것은 그 원죄의 그 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자범죄를 또 계속 지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고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고 다 끝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과거의 모든 지은 죄, 지금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끝냈다는 겁니다.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것입니다. 아, 율법에서 해방시켰다고? 그러면 나는 마음껏 살아도 되느냐? 율법의 죄에서 해방시켰으니까 나는 죄를 짓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해방받았으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자,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따로 있죠. 내가 우리 지난주에 언약의 말씀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내가 정말 큰 죄가 뭡니까? 전도, 선교, 영혼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 이런 걸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회개를 하냐면 자꾸 틀린 회개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어떤 회개를 한다고요? 자꾸 틀린 회개를 합니다. 아,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지나가는 사과를 따먹었습니다. 시장 구경하다가 상인들이 파는 오징어 채, 그걸 하나를 갖다 집어서 먹었습니다. 이런 거 회개한다니까요. 그거 바로 틀린 회개입니다. 보세요. 왜 틀린 회개인가?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형들한테 자기를 오픈을 했어요. 요즘 말로 커밍아웃을 한 거죠. 자기가 애굽의 총리지만 실제로는 바로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자기를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면서 뭐라고 보냈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이렇게 다 얘기를 했잖아요. 용서를 다 했잖아요. 용서했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나중에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보면 드디어 자기의 아버지 야곱이 소천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소천하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서 거기서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다시 돌아오죠. 이때 요셉의 형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야, 그 전까지는 우리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용서했는지 몰라.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에게 또 옛날에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그거를 우리에게 죄를 또 갚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뭐라냐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우리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말이 진짜 야곱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요셉에게 형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아니, 그 옛날에 요셉이 야곱의 그 형제들을, 자기의 형들을 용서한 지가 언제예요? 아주 오래돼. 벌써 지금 10년 이상 됐단 말이에요. 애굽에 산 지 10년 이상 전에 요셉이 형들 앞에서 당신들을,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용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몇 년 지난 후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또 혹시라도 자기네들이 위험을 당할까봐 또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야곱의 그 요셉의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참 요셉이 왜 울었을까 그때. 물론 뭐 자신들 이 형들이 자기에게 사과를 하니까 정말 사과에 대한 그 감사의 또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겠죠. 전두환은 그렇게 그 5.18 광주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결국은 죽었잖아요. 예.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뭘 원하냐? 사과하기를 원합니다. 성추행, 성폭행 당한 사람들은 자기 가해자가 자기에게 사과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과를 안 하거든요. 법의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갈지언정 사과를 잘 안 해요. 요셉이 사과를 받아서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아니 분명히 내가 십몇 년 전에 용서를 했는데 십몇 년 동안 아직까지도 그걸 계속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또 얘기를 꺼내가지고 또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꾸 틀린 회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또 조금 무슨 뭐 있으면 더 가서 또 옛날에 회개한 거 또 끄집어내서 또 회개하고 옛날에 회개한 거 또 끄집어내서 또 회개하고 참 안타깝죠. 요셉이 흘린 눈물이 뭡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눈물이거든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맨날 그런 틀린 회개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난주 속죄제에 이어서 속건제, 속은 대속한다. 내가 대신 죄를 용서한다 이 말이죠. 뭐가 대신 용서합니까? 지금 구약시대에서는 양, 염소, 송아지 이런 제물들이 대신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대속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한 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했잖아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다 끝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늘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시간표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회개해야 되고 또 양잡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 이러단 말은 더 이상 그런 틀린 회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틀린 회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회개할 게 뭡니까? 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에 방향을 못 맞추고 있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오직 전도 선교인데 내가 거기하고 거리가 멀구나. 그걸 회개를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죠. 모든 나라를 다 살리기 위해서 선교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걸 예수님은 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땅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못한 거, 그걸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지 이런 틀린 회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욕했는데 누구 보고 막 예의 18 막 예의 개아들 소아들 욕했는데 하나님 내가 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욕할 수도 있지요. 그게 다 틀린 회개라니까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틀린 회개하는 거. 오직 답답했으면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이 형들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네 그러면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자,
속죄죄는 영적인 죄, 또 육신적인 죄,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가 속죄죄예요. 속건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도 어긴 죄지만 주로 어떤 죄냐? 육신적인 죄. 오늘 이것저것 쭉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또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 남의 것을 착취해놓고 난 다음에 아니 나 안 됐어 손 안 됐어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또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누가 이 물건 잃어먹었어 내가 그 물건을 이렇게 주웠어 그러고도 야 혹시 내 물건 못 봤어? 아니 못 봤는데 이런 게 죄라 이 말이죠. 그 속건죄 그런 거에 대한 그 죄를 용서하는데 그 제사가 뭐냐 속건죄인데 여기 성경 말씀이 뭐냐면 그 잃은 물건에 5분의 1을 더해줘라 그랬어요. 왜 네가 그 물건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물건을 네가 편취하고 갈취했기 때문에 다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5분의 1을 그 물건의 값어치의 5분의 1을 더 줘라. 그리고 또 양이나 소를 잡아서 또 제사를 또 지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손해가 얼마나 막심합니까? 그렇죠? 내가 그 물건 잠깐 훔쳐서 거짓말했다. 물건 주워놓고 아니 나 못 봤는데 라고 해놓고는 나중에 들키면은 그게 만약에 10,000원짜리다. 그러면 5분의 1을 더 줘야 돼. 12,000원을 줘야 돼. 12,000원을 주면서 또 내 재물 중에 양이나 소를 또 잡아서 또 제사를 또 지어야 돼.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또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가 큽니까? 그래서 이 죄에는 반드시 물질의 손해가 따르는 거예요. 반드시 죄는 물질의 손해가 따릅니다. 내가 만약에 마약에 중독돼 있다. 그러면 물질 손해 안 따릅니까? 엄청나게 물질 손해 따르죠. 내가 도박에 중독돼 있다. 내가 술에 중독돼 있다. 얼마나 많은 그 물질의 손해가 따릅니까? 특히 이 도박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육신도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술을 막 밤새도록 막 마시고 막 그러면 술값만 따집니까? 몸이 망가지니까 몸에 대한 큰 어마어마한 수술비, 병원비 어마어마한 그래서 죄에는 반드시 물질의 손해가 따른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이 돈 버는 길이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가지고 사고를 쳐가지고 보험금을 탈취하려고 했다. 근데 그걸 들켰어. 그러면 감옥 가. 그럼 감옥 가면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돈이 벌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뺏깁니까? 감옥에 예를 들어서 5년 감옥에 갔다. 그러면 감옥 5년 동안 나는 일할 수 있는 그 돈 벌 수 있는 기간을 다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인 손해입니까? 그리고 그 보험금 그거 다 다시 또 내뱉어야 되고 돌려줘야 돼요. 그 죄에는 반드시 물질의 손해가 따른다. 죄에는. 그죠?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죄에는 반드시 물질의 손해가 따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서론에서 얘기할 때 자기의 그 남편을 흉기로 찔러 죽었어야지. 그러면 이제 살인죄니까 최소한 10년 이상은 감옥에 썼겠죠. 그럼 최소한 감옥에서 10년 이상 썩으면은 그 20대 때, 정말 열심히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혹은 내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10년이나 놓쳐버리는 거예요. 10년 이상. 얼마나 많은 손해가 따릅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죄에는 반드시 물질의 손해가 따른다. 물질의 손해가 따른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5분의 1을 더 주고 거기다가 또 재물을 바쳐서 제사를 해라. 얼마나 물질 손해입니까? 자, 그러면 죄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는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틀린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못하고 틀린 선택을 한 게 그게 죄예요. 자, 봅시다. 하와가 또 아담과 틀린 선택을 했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뱀의 그 거짓말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틀린 선택.
그 틀린 선택에 아담도 넘어가 버렸어.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됐죠. 자, 보십시오. 가인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올바른 예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아, 나는 지금까지 내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아, 이제는 나도 아벨처럼 양을 잡아서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동생을 죽였습니다. 친족 살인. 자, 이렇게 죄는 뭐냐? 틀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자꾸 선택을 자꾸 틀리게 하는 겁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자, 롯도 보세요. 자, 롯의 이 사위 보세요. 사위는 뭡니까? 지금 롯이 장인어른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우리 빨리 도망가야 돼. 라고 얘기했더니, 사위들은 뭐라 했어요? 아, 이거 참. 장인어른이 노망이 들었나? 치매 걸렸나? 어? 농담도 잘하시네. 이랬단 말이에요. 틀린 선택. 결국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도망쳐 나온 다음에 롯의 두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틀린 선택을 했어요. 아니, 이 땅에는 우리의 후손을 이어갈 그런 사람이 없다.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후손을 이어가자. 이런 틀린 선택을 한 거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선택을 틀리게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선택할 수 있어요. 자꾸 틀리게 선택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 건 복음, 전도, 선교에 유익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건데 자꾸 내 중심, 이기적인 거 이런 쪽으로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요셉의 형들. 아니, 동생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먹자.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동생을 죽이자 그랬어요. 이렇게 자꾸 틀린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울 왕도요.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계속.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틀린 감정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틀린 감정. 그러니까 살인까지 저지르는 거죠. 틀린 감정 때문에 틀린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외도를 저지릅니까? 아, 맨날 보는 우리 마누라보다 갑자기 보는 화장 잘 돼 있고 깔끔하게 입고 옷 입고 깔끔하게 예쁘게 옷 입고 차려입고 그리고 향수 뿌리고 다니는 저 여자가 너무 예뻐 보여. 순식간에. 우리 집에 마누라는 말이야. 맨날 화장도 안 하고 있고 맨날 방구 뿡뿡 끼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게 자꾸 그게 뭐예요? 틀린 감정이라. 순간적으로 그 아내가 같이 집에 사는 아내가 어떻게 24시간 맨날 화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늘 향수 뿌리면서 이렇게 맨날 화장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술집 여자처럼 맨날 남편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 못 하고 그냥 어쩌다 한번 보는 여성 혹은 직장 여성 보니까 직장 여성이 당연히 직장 올 때 깔끔하고 화장하고 예쁘게 하고 와야지. 그 집에 있던 잠옷 입고 와, 추리닝 입고 와가지고, 계속 일하면서 계속 코 파고 앉으면서 방구 뿡뿡 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틀린 걸 감정에 속아서 외도하고, 틀린 감정에 속아서 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꾸 틀린 회개를 하고,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잠깐 밀양 영화에 대해 소개했잖아요. 그 아이를 유괴해 가서 살인해 가지고 감옥 간 그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다. 그게 틀린 회개입니다. 그게 틀린 회개, 육신적인 회개. 네. 진짜는 회개는 뭐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지가 용서받았대. 그게 틀린 회개죠. 틀린 회개. 그래서 이 영적인 눈으로 문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단이 공격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 해도 영적 싸움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도 자꾸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가정을 사단이 지금 공격하는구나.
우리 부부의 싸움을 통해서 가정을 사단이 깨지려고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후대를 상처 속에 넣으려고 하구나.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보인다고 해도 그걸 알았어. 아, 지금 사단이 우리 가정을, 우리 아내와 나를 통해서 사단이 공격하는구나.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도 영적 싸움까지 가는 힘이 없다니까. 영적 싸움을 못하는 거야. 알아도 영적 싸움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후대가 상처 입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자꾸 보라고 계속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순간순간에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 영적 싸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그냥 계속 그냥 흘러가다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자꾸 육신의 눈으로 자꾸 보게 되어지고 그냥 사단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것이 안 보여주고 그냥 저 여자가 왜 저러지? 우리 남편이 왜 저러지? 우리 남편이 이상해. 우리 아내 이상해. 자꾸 이렇게 육신적인 눈으로 자꾸 보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틀린 감정이 사로잡혀가지고 그래 말이야. 도저히 못 살겠다. 갈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여도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깨달아도 영적 싸움이 안 되어져요. 자, 이유가 뭘까요? 오늘 레위기 6장 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레위기 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이게 답입니다. 왜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언약 밖에 있고 언약을 자꾸 내가 놓치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예 언약 밖에 있습니다. 신자는 자꾸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 그러니까 나 중심의 사고방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언약 놓치니까.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내가 모든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데 내가 언약을 놓치니까 자꾸 나 중심, 내 틀린 감정 속에 자꾸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틀린 감정, 틀린 생각. 이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만 억울하고 말이야. 어?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해. 어? 나만 피해보는 것 같고 말이야. 어? 저 인간에 비해서 나만 억울하고 나만 손해보고 말이야.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자꾸 이런 틀린 생각하는 거죠. 부부간에도. 어? 나만 자식을 위해, 나만 가정을 위해,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어? 저 인간은 내 고통을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자꾸 틀린 감정, 틀린 생각, 자꾸. 언약 놓치게 되면 자꾸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면. 그래서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라. 자꾸 그러는 겁니다. 언약 놓치지 말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언약을 놓치는 순간 틀린 감정, 틀린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 부부간에도 영적인 싸움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고 형제간에도 영적인 힘이 없고 직장 동료간에도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로 어떤 힘이 없습니까? 내가 수용이 안 돼, 상대가. 수용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초월할 수가 없죠. 내가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수월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틀린 감정 속에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뭡니까? 자꾸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하고, 왜 육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외도할 수밖에 없죠. 또 뉴스 보니까 재산 문제로,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 문제로 형제間에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다가 형이 흉기로 동생을 이렇게 찔러서 죽인 거예요. 60대 형이 50대 동생을. 왜? 그 돈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라.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살다 보면 갈등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라. 영적인 힘이.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올 수 있어요. 근데 갈등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없거나 부족하거나. 네. 그러니까 자꾸 이 틀린 감정 속에 사로잡혀서 살인을 저지르고 혹은 자살을 하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죠. 왜? 내가 지금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이길 수 없으니까 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 영적인 힘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따라오는 게 뭐예요? 이 문제를 복음의 눈, 전도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가 복음의 눈, 전도의 눈으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문제로 보여요. 문제가 자꾸 문제로 보이면 그게 내가 영적인 힘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영적인 힘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자꾸 문제를 문제로 보는구나.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자꾸 문제를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눈, 전도의 눈으로 보면 이 문제가 다 뭐가 됩니까? 문제가 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눈, 전도의 눈으로 보면 다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족의 처남 무슨 뭐 아이 뭐 어째 얘기하길래 딱 저는 기회로 딱 보이더라고. 그렇지. 그 아이에게 복음 전할 기회구나. 우리 그 조카가 이제 올해 고3인데 내년이면 이제 대학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혹시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면 좋은 기회네. 우리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면 우리 집으로 자주 올 수 있는 기회 되겠다. 그럼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모든 게요 다 기회로 보입니다. 다 기회예요. 그게 복음의 눈, 전도의 눈으로 보면 다 기회라니까요. 근데 복음의 눈, 전도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게 기회로 보이지 않고 문제로 보여요. 자꾸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 아닌 거예요. 내가 문제를 자꾸 내가 문제로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문제 아니다 생각하면 문제 아닌 거예요. 복음의 전도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음 전도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것은 다 기회예요. 복음 전할 저러의 기회가 왔네. 전도할 수 있는 저러의 기회가 왔네.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단체는 명상을 통해서 이 힘을 기르게 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 힘을 길러가지고 모든 현실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게끔, 그리고 육신의 정욕도 이기게끔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결국 성공하게끔. 3단체는 명상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명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이 아니고 묵상으로.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께 신실한 자.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 신실한 자가 받을 수 있는 응답이 무엇일까요? 신실한 자가 받는 응답이 첫 번째, 영적인 힘입니다. 자, 영적인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지혜의 힘이 딱 생기는 거죠. 내가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지금이 시간표일까? 다음이 시간표일까? 내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혜의 힘이 딱 생기는 겁니다. 세상 문제가 왔을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힘 속에서 나오는 지혜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의 힘이 생깁니다. 내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상처, 정말 이런 것들 딱 치유하는 치유의 힘이 생기죠. 이러니까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내가 치유되니까 이제 경제도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늘 생각이 계속 술, 마약, 도박, 여기만 늘 생각이 있다. 언제 경제가 회복됩니까? 경제 절대 회복 안 되죠. 내가 마음, 생각, 내 영혼이 치유되니까 이제는 경제도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힘이 생기냐? 내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 살려야겠구나. 사람 살리는 힘이 딱 회복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 지혜의 힘, 치유의 힘, 경제의 힘, 살리는 힘. 자, 여호와께 신실한 자. 여호와께 신실한 자가 어떻습니까? 말씀 묵상 속에 있는 사람. 여호와께 신실한 자. 신실한 자가 받는 응답. 이 힘. 요 힘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수용하고 초월하게 되어지고 육신 정련도 내가 이길 수 있고 갈등 문제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죠. 네. 신실한 자가 받는 응답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신실한 자가 받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이 시 공간을 초월하여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에 그 삼성에서 삼성 전화기 그 선전할 때 TV에서 항상 이렇게 선전했어요. Anytime. 애니콜이었지, 애니콜. 삼성에서는 애니콜. 애니콜. 언제든지 어디든지 전화가 된다. 애니콜. 옛날에 아주 그 언제입니까? 애니콜이라고 선전할 때가 벌써 한 20년은 된 것 같네요. 10몇 년, 20년 된 것 같네요. 자, 우리는 어디에든지 anytime. 어디에든지 하나님 이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anywhere. anytime, anywhere. 어디 있든지 간에 언제든지 하나님 이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힘으로 237 날에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진짜 응답이 뭡니까? 진짜 응답은 이제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내 마음과 영혼과 생각이 치유되니까 내가 이제는 올바른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맨날 틀린 선택만 해.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 가야 되는데 친구랑 약속이 있는데 오늘 우리 친척 결혼식이 있는데 교회를 가느냐 친척 결혼식 가느냐 자꾸 틀린 선택을 하게 되네요. 근데 내가 올바른 선택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말이에요. 제가 전에 청소년 사회할 때 보니까 가끔 이렇게 중간고사 이제 기말고사 막 가까이 되거잖아요. 그러면 학원들이 주일날에도 학원에서 막 오라 그래요. 월요일부터 시험이다. 그래 이번 주 마지막 총정리 일요일날 학원 나와 막 이래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막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내가 주일날 마지막 학원에서 이번에 총 정리를 해준다는데 괜히 이거 가면은 안 가면은 이거 내가 괜히 이거 손해 보고 내가 시험 중간고사에 내가 기말고사 내가 성적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선택하느냐? 학원을 선택해요. 예배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이 신실한 자가 받는 응답 속에 있으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이 뭐예요? 복음,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하는 것이 전도에 더 유익하겠냐? 어떤 선택하는 것이 복음에 더 유익하겠냐? 이게 올바른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서 내가 올바른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영적 상태. 뭘 통해서? 내가 진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내가 그동안 한 번도 안 봤는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보고 주일날 교회 와서 한 번 성경 보는데 내가 진짜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자, 이러면서 묵상을 통해서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보고 뭐라 그러냐? 바로 삼오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삼오늘. 영적 상태가 올바로 회복되어지면요. 이제 막 진짜 아무 동기 없이 올바르게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노인은 늙어서 전도 뭐 하면 뭐 하냐? 이런 생각.
장애인은 장애가 있으니까 전도해도 뭐 좀 그렇겠지. 뭐 초등학생 어린아이는 전도해도 지 힘으로 교회에 못 오고 또 내가 걔를 또 데리고 가야 되니까 전도하기 힘들지. 이런 뭐 다 전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진짜 내가 영적 상태가 딱 회복되어지면 그거랑 상관없이 교회에 오고 안 오고와 상관없이 내가 모든 것을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인, 우리 집하고 너무 상관없어. 우리 교회 안 올 것 같아. 상관없어. 내가 이 영혼이 전도받고 복음받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 교회 오고 안 오고는 다음 문제야. 내가 전도하고. 이 아이는 우리 교회랑 너무 멀어. 상관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내 복음 받을 시간표야. 너무 한가하게 진짜 딱 복음 받을 시간표인데 우리 교회 올 시간하고 너무 멀다고 복음 안 전하고. 그러면 안 되죠. 아무 동기 없이 복음 전하다 보면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은 순수하게 복음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구나. 저 교회에 내가 사람을 붙여야지.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늘 복음, 전도, 선교. 제가 요즘에 자꾸 이렇게 조금 영적 상태가 좀 회복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지금 우리 교회랑 너무 머네. 저런 사람 뭐, 전도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하고. 또, 장애인 전도하면 뭐하나. 노인 전도하면 뭐하나. 노인 뭐, 교회 오지도 못하고, 노인 뭐, 헌금할 힘도 없고. 또, 우리 집에 너무 멀어. 이런 식으로 자꾸 이익 손해 따져가면서 전도도.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영적 상태가 좀 회복이 됐나 봐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상관이 없다. 나는 그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면 된다. 그 뒤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